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에 대하여 말할 때 자주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바로 마가복음 13장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이 과연 우리로 하여금 종말에 대하여 많은 단서를 제공하느냐 하면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마가복음 13장이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의 전부라고 보기에는 너무 짧습니다. 13장은 37절에 불과한데 만일 예수께서 정말로 인류의 종말, 역사의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자 하셨다면 적어도 37장 이상은 말씀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말씀에 대하여 섣불리 단정을 짓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무엇에 대한 말씀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무엇을 질문했는지부터 봐야 됩니다. 제자들의 질문을 파악을 해야 예수님의 답변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4절에 제자들의 질문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이 모든 일이 이루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것보다도 애매한 질문은 없습니다. 이런 일이라니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겠으며 이런 일이 도대체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알아들으시고 답변을 합니다. 여러분, 전라도 사투리에 거시기라는 말이 있어요. 거시기. 그건 그것이란 말인데 여러 용도로 사용이 되고 말하는 사람들끼리는 그게 무엇을 뜻하는지 압니다. 그래서 내용을 아는 사람에게는 거시기가 거시기해서 거시기해야 되겠구만 하면 알아듣습니다. 외부 사람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는데 아는 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끼리 대화할 때는 아주 불분명한 말을 하더라도 그들끼리는 충분히 알아듣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이런 일, 이 모든 일이라는 굉장히 애매모호한 표현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자유자재로 대화하는 것처럼 묘사한 것은 마가가, 이 복음서를 쓴 마가가 당시 그가 염두에 두고 있는 독자들과 마가만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공유하고 있는 비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마가가 분명하게 그 주제를 밝히지 않아도 이 복음서를 읽는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이 무엇을 뜻하고 있는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3장에 읽는 자는 이해할진저라는 구절까지 등장합니다. 14절을 보면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리고 가로 열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 말은 이 내용을 서로 알아듣는 사람끼리 말할 때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겠지? 눈을 껌뻑껌뻑하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라고 다짐을 하는 것처럼 읽는 자는 이해할진저라는 말까지 여기에 포함한 것을 보면 이들이 공유하고 있는 비밀, 무슨 말을 하는지 서로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상황에서 마가가 완곡한 어법으로 간접적인 방법으로 직접적이지 않지만 읽는 사람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제자들과 예수님이 의논하고 있는 것은 도대체 무엇에 대한 것이냐? 이것은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임하게 될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1절, 2절에 제자들이 성전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지적을 했을 때 예수께서 뭐라고 답하셨습니까?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성전이 파괴될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재난이 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자들이 추가적으로 구체적인 질문을 예수님께 한 것이고 예수님께서도 당신이 떠나간 다음에 예루살렘에 어떤 재앙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시는 말씀을 여기에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언은 예언인데 막연한 역사의 종말에 대한 예언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이 떠나가신 후에 곧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가 이 예언을 여기에 기록한 이유는 마가가 이것을 기록할 그 당시에 성도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재앙을 겪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가 구체적으로 그것을 말하지 않아도 그 당시에 마가복음을 읽는 독자들은 무슨 말을 하는지를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그러한 재앙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14절에 이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같은 수수께끼 같은 말을 하더라도 이 말을 통해서 이제 마가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너희들이 직접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일은 예수께서 미리 예언하신 것이고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힘을 내십시오. 이런 의도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좀 더 직설적으로 말을 하지 수수께끼처럼 돌려서 말을 했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직설적으로 말을 하면 좋을 텐데 왜 수수께끼처럼 말을 돌려서 했느냐? 그건 그 당시에 성도들이 박해를 받고 있었고 이렇게 드러내놓고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수십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이 대통령이나 정부에 대해서 드러내놓고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 대한 비판을 말하려고 할 때는 사람들이 목소리를 낮춰가서 목소리를 낮추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누가 들을까 염려했습니다. 그리고 정부도 국민들이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말을 할까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오죽하면 대중가요의 가사가 이게 대통령이나 정부를 비판하는 것이다 라고 금지할 때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장호 씨가 불렀던 그건 너, 바로 너 때문이야. 이게 대통령을 비판하는 가사다. 그래가지고 금지시켰죠. 또 김추자 씨가 불렀던 거짓말이야. 그것도 정부에 대한 불신을 노래하는 것이다.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이게 정부에 대한 불신을 담은 노래다. 그래가지고 금지시켰습니다. 이처럼 정부도 국민들의 비판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했고 국민들도 이 정부에 대하여 드러내놓고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마가가 이것을 쓸 당시의 성도들도 마찬가지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당시에 많은 재앙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성전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흩어지고 정말 생명의 위협이 되고 신앙의 위협이 될 만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드러내놓고 이런 것을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마가도 지금 이 일에 대하여 예수님이 예언하셨다. 예수님이 이 모든 일이 있어야 될 것이다. 그러나 끝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힘을 내고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라. 이 내용의 말을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건 마가복음뿐만이 아니고 요한계시록을 비롯해서 성경의 신약 성경 대부분의 예언이 그렇습니다. 아주 민감한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종말론이라는 것은 결국은 현세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를 말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현재 권세 잡은 자들에게는 그것보다도 위험한 가르침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현세를 부정하고 새로운 질서를 말하는 것은 마치 반역을 도모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반역을 도모하고 있구나, 반체제적인 사상을 가르치고 있구나, 이들이 나의 통치에 위협이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오해를 하고 핍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종말에 대해서 말할 때는 그만큼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수수께끼처럼 질문하는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 모든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아주 이 애매한 그런 방법으로 질문을 하는 것처럼 기록된 이유는 그걸 드러내놓고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기 때문인데, 그러나 예수님은 그 뜻을 아시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 당시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나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에 불과하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게 아닙니까? 그들에게는 주시는 말씀이었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질문을 예상해서 마가는 이 13장 37절에 뭐라고 추가했냐면, 깨어있어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임과 동시에 모든 시대의 사람들에게도 해당하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이제 성경 예언의 3중 기능이 나옵니다. 3종 세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성경의 모든 예언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세 단계의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 그 당시 사람에게 해당하는 예언이고, 두 번째는 그 당시뿐만이 아니고 모든 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 1세기든 5세기든 10세기든 20세기든 장차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모든 시대에 사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 그것이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마지막 시대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 이 세 가지 차원이 똑같은 예언인데 그 속에 세 가지 차원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3장을 우리가 읽을 때 이 세 가지 면을 다 감안을 해서 읽어야 그것을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마귀의 미혹이 아니고 사람의 미혹. 마귀가 미혹하지 않더라도 사람의 미혹에도 사람들이 넘어갑니다. 미혹이 제일 많은 교리가 무엇이냐? 종말론입니다. 종말론에 대한 미혹이 제일 판을 칩니다. 사람들이 가장 쉽게 속는 교리가 종말론입니다. 다른 교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성도들이 종말론을 가르친다고 하면 왜 그렇게 눈에 쌍심지를 끼고 호기심을 갖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지만 지난 2000년 동안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미혹당했던 부분이 바로 종말론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1999년에서 2000년으로 넘어갈 때 무슨 위기가 있었습니까? Y2K 기억나십니까? Y2K라고 그건 종교에서 일어난 게 아니고 그냥 컴퓨터가 2000년을 인식하지 못해서 세계 모든 컴퓨터가 다운이 되면 원자력 발전소가 문을 닫고 수도물이 끊기고 전기가 끊기고 은행망이 마비가 되고 전 세계적으로 큰 혼동이 올 것이다. 이 새 2000년을 맞으면서 사람들이 즐거움으로 그걸 맞이한 게 아니고 공포로 맞았어요. 사람들은 이처럼 늘 이 역사가 흐르면서 미래에 대한 공포심을 가졌습니다. 지금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옛날도 그렇습니다. 요즘도 인터넷에 어떤 종말론이 돌고 있느냐? 2012년 지구 멸망에 대한 그런 인류 멸망에 대한 그런 스토리가 인터넷에 돕니다. 네. 뭐 들어보면 그럴듯합니다. 2012년에 대한민국에서도 대선이 열리고 미국에서도 대선이 열리고 어떻고 해가지고 2012년 위기론 들어보면 그럴듯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여전히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면서 살기 때문에 누가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을 하고 어떤 특정한 날에 모든 것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할 때 거기에 속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종말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을 때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마귀의 미혹까지 갈 필요가 없이 사람의 말에도 우리가 얼마든지 미혹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최근에 미국의 캠프라는 목사가 휴거가 2011년에 일어날 것을 예언했는데 휴거가 일어났어요? 일어나지 않았죠? 그랬더니 뭐라고 말했냐면 연기됐다고 주장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믿고 학교도 그만두고 직장도 그만둔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었어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는 말씀이 정말로 일리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 중에는 오바마 대통령의 의료개혁과 맞물려 가지고 장차 의료개혁이 이루어지면 모든 미국 사람의 몸에 생체 이 아이디를 식별할 수 있는 생체 칩을 이식을 하게 될 텐데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의 표 666이다. 이런 식의 이제 그 설교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주 기가 막힌 발상이지요. 아마 오바마를 미워하는 공화당에서도 이런 발상은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들어보면 그럴듯합니다. 그럴 수 있겠지. 그게 666일까? 그럼
모든 기술의 발전과 문명의 발전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의심적인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죠. 모든 문 뒤에 적그리스도가 있지 않을까. 이게 666, 이게 666, 저게 666. 예, 공포는 사람들에게 팔립니다. 공포를 가르치면 사람들이 듣습니다. 그냥 평범한 가르치면 사람들이 무시해버립니다. 뭐 이까짓 것. 그런데 공포를 주입하면 사람들이 듣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 참 이상. 사람은 공포에 대한 어떤 그런 그걸 믿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1960년대 우리나라에 박태선 장로가 이끄는 전도관이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장차 종말이 올 테니까 집을 다 팔아서 교회에 헌납을 하고 교회가 지은 공동체로 이사를 와야 거기에 사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을 듣고 많은 성도들이 집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하고 그리고 신앙촌이라는 공동체에 들어와서 일을 하면서 살았어요. 박태선은 죽었어요. 종말이 오지 않았어요. 이제 신앙촌에 이사 들어온 사람들은 큰일 난 거예요. 집은 다 팔았고 돈은 다 교회에 헌금했고 완전히 거지거든. 신앙촌에 아직도 살고 있다는. 여러분, 그게 남의 얘기 같지요? 요즘에 우리나라에 신천지라는 이단이 있어서 신천지에 14만 4천 명에 들어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을 하고 열심히 믿던 장로 권사들이 신천지에 몰래 가입을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미지근한 것도 문제지만 잘 믿으려고 하다가도 이처럼 미혹에 빠지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 이해가 안 됩니다. 그 기존 교회에 열심히 믿으려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신천지를 매력을 느끼고 이만희 교주를 보혜사라고 믿고 쫓아가느냐? 이해가 되지 않지만 사람은 사람의 미혹에 속을 수 있는 존재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늘 기억하고 여러분 자신의 신앙이 좋다고 뜨겁다고 너무 신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나는 신앙이 좋으니까, 나는 열심히 믿으니까, 나는 은혜를 많이 경험했으니까, 나는 그럴 일이 없어. 나는 남들보다도 더 신앙이 좋고 남들은 미지근할지 모르지만 나는 새벽같이 일어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나는 정말 구별된 기독교인이고 나는 하나님이 들어쓰시고 나는 틀릴 일이 없고 나만 구원받는다. 그런 식으로 이 신앙이 처음에는 좋은 의도에서 시작이 된 것 같은데 그것이 교만해지고 이상해지고 말도 안 되는 것을 따라가고 결국은 자기와 가족들을 멸망으로 이끄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된다는 게 바로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혹에 빠질 만한 일은 사방에 있습니다. 교회 밖에도 미혹에 빠질 만한 일이 있지만 교회 안에도 미혹에 빠질 만한 일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귀의 미혹까지 가지 않더라도 사람의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미혹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도 신앙인이에요. 선지자예요. 목회자들 중에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누구의 이름으로 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기 때문에 우리가 의심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무슨 이단 교주의 이름으로 왔다든가
무슨 석가모니의 이름으로 왔다든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상한 사람의 이름으로 왔다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금방 분별할 수 있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분간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만일 누가 여러분에게 어디 가면 어느 용한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귀신같이 맞춘다. 그분이 귀신같이 예언을 하고 그분의 가르침 좀 들어보자 하고 여러분을 꼬이면 따라가지 마세요. 용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용한 사람을 여러분이 왜 필요로 합니까? 성경 말씀을 떠나서 무슨 더 특별한 용한 은혜가 있기를 기대를 하십니까? 얼마나 사람이 더 뜨거운 경험을 하면 자기의 신앙의 만족을 누리려고 하겠습니까? 언제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이 나의 주관적인 만족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 되어버렸습니까? 현대인들은 과거 시대와는 달리 과거 시대에는 결혼도, 가정도, 자녀도, 남편도 어떤 사회 규율과 질서와 전통과 명분을 위해 당연히 내가 해야 되는 것이고 결혼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가정을 섬겨야 되는 것이고 아내로서 아내로서 엄마로서 사는 것이고 당연히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면서 수천 년을 살았는데 20세기에 와서 처음으로 결혼도 자기의 만족을 위한 것이 되었고 또 가정도 자기의 어떤 이 필요를 채우기 위한 것이 됐고 이제는 사랑하지 않으면 결혼하지 않고 사랑이 식으면 결혼에 대해서 믿음을 잃고 가정도 직장도 심지어 교회 생활도 나의 주관적인 만족을 위한 것이 되어버렸다는 인류는 그 이전에는 이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우리 어머니들, 할머니들, 조상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런 개념조차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결혼은 해야 되니까 하는 것이고 했기 때문에 사는 것이고 자녀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게 전통이고 그것이 우리의 사는 법칙이고 과거 조상들도 그렇게 살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살고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는데 이 시대에 와서는 이 모든 것이 나에게 개인적인 만족을 주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내가 버릴 수 있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그러지 못했는데 과거와는 달리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을 하고 그러면 더 행복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혼율이 더 높아져요. 왜 그렇습니까? 당연하죠.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했으니까. 사랑이 식으면 더 이상 결혼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이전에는 전통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영국이라든가 프랑스든 이탈리아, 우리는 가톨릭 국가다, 개신교다, 루터교다, 장로교다, 성공회다 그러면 당연히 그런 줄 알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 시대 사람들은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장로교로 갔다가 감리교로 갔다가 기도원에 갔다가 어디 성경 공부에 갔다가 안수 받으러 갔다가 예언 받으러 갔다가 들쭉날쭉 이 사방에 왔다 갔다. 그 이유가 뭡니까? 신앙생활은 어떤 하나님의 영광이나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기 위한 것보다는 내가 먼저 만족해야 되는 거야. 내가 먼저 이 신앙생활이 만족스럽고 내가 먼저 재미가 있고 내가 먼저 이게 도움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흡족하지 않으면 흡족하게 해줄 사람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러나 우리나라의 이
교계, 특별히 개신교회의 상황을 보면 그런 징후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교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하나의 비즈니스가 되었어요. 그리고 성도들은 종교적인 서비스를 구매하는 소비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하려고 경쟁을 합니다. 저 교회가 저런 서비스를 제공하니까 우리도 똑같은 서비스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더 매력적인 그런 매장을 갖추고 더 매력적인 그런 그 서비스와 더 친절한 직원과 더 넓은 주차장과 더 넓은 이 매장 스페이스를 해서 사람들이 더 편하게 쇼핑을 할 수 있도록 해야 소비자들이 몰려와요. 네. 가톨릭 교회만 해도 그건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가톨릭 교회는 어디 개포동에 사는 사람이 어디 대치동 성당을 갑니까? 그건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당신은 당신 동네 성당이 있는데 우리 동네를 오느냐? 당신 동네로 가라. 그래서 한 동네에 성당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도 가톨릭 교인들 숫자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개신교는 한 동네에 교회가 수백 개, 개신교. 그게 다 단점인 건 아니지만 그만큼 더 이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될 그런 그 노력을 하다 보면 이제 더 교회가 은혜가 있을 수도 있고 더 사람들을 전도하는 데 성공적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성도들을 잘못 길들여서 성도들이 어떤 하나님 위주의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이라기보다는 자기 중심의 교회 생활로 이게 바뀌어가고 있다는 얘기.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 나한테 이게 비위가 맞아야 돼. 나한테 이게 좋아야 돼. 목사님이 나한테 잘해줘야 돼. 목사님이 조금이라도 나한테 뭐 좀 섭섭하게 하면 여기만 교회냐? 뭐 그렇잖아요. 뭐 여기만 교회냐? 다른 데도 교회 많다. 이 교회라는 게 별로 의미가 없는 그런 것이 돼버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거짓 선지자와 거짓 스승이 판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말씀에 이 많은 사람이라고 하셨어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예수님은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첫째는 미혹하지 말라, 미혹되지 마, 사람에게 미혹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와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특별히 종말에 대한 가르침에 대해서 거짓 선지자들이 많을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종말에 대한 가르침에 대하여 특별한 계시를 주장하고 특별한 은사를 주장하면서 남이 갖지 못한 자기만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계시와 비밀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을 미혹시킬 것이다 라는 미혹시킬 거다. 그리고 이제 7절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라 그러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두려워 말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 말라. 이런 일들은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근데 오늘날 성도들은 그 반대입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으면 두려워합니다. 이제 말생가벼, 이제 끝이 났나벼, 뭐 지진에다가, 뭐 허리케인에다가, 무슨 쓰나미에다가,
정말로 말생가벼 사람들이 두려워하죠. 예수님 말씀하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 말라. 이런 일들은 있어야 하되 없을 일이 생기는 게 아니고 있을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끝은 아직 아니니라. 끝이 아직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난리가 생긴다고 그게 끝이 아니다. 여러분, 종말론이라는 말은, 종말이란 말은 당연히 끝이라는 말인데 그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에서 비롯됐습니다. 예수님이 끝이란 말을 쓰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끝. 이건 기독교적인 언어입니다. 불교에는 끝이 없습니다. 시작도 없습니다. 돌고 도는 물레방아. 끝이 없어요. 영원에서 영원토록 되풀이되는. 그러나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시작이 있었고 예수님이 끝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끝이 언제냐?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 그건 저도 모릅니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세요. 다만 끝이라는 개념은 우리 마음속에 그게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 모두는 끝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모든 문학, 음악, 영화, 동화에는 끝이 있습니다. 종결, 결론, 정리, 완결, 해결. 제가 한번 노래를 불러드릴 테니까 이 노래가 이렇게 끝나면 여러분의 기분이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 이상하죠? 그게 다 끝나지 않은 것 같아. 어린아이들도 본능적으로 딴딴딴딴딴딴 아직 안 끝난 것 같아. 딴따란딴딴딴딴딴딴딴딴딴 그런 사람들이 끝났다. 이 참 이상하지. 어린이의 노래라도 끝이 나야 사람들이 안심을 하고 끝났다 그러지. 그게 아니고 딴딴딴 그러면 이게 다냐고. 이상하다, 불안전하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뭔가가 결론 맺기를 기다리는 마음이 있어요. 소설도 그래요. 영화도 그래요. 뭔가 스토리의 어떤 결론을 우리는 추구합니다. 인간의 본능 속에 끝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시작하시고 이 모든 일을 시작하신 것도 그것도 끝이 있으리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하여 우리 마음속에 그러는 것을 두신 것이고 어린이를 위한 동요도 그냥 중간에 끝나지 않고 그것이 완결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모든 일도 그냥 어정쩡하게 정리되는 게 아니고 분명한 결론과 완결이 있을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끝이란 말을 사용을 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유일하게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